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없느니라. 아멘. 우리 말씀 듣.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을 본문으로 이제 예수 안에서 열매 맺는 성도 8번째입니다.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이고요. 다음 주가 이제 종려주일이고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 3월 마지막 이제 3월이 5주까지 있는데 5번째 주가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다음 주까지 우리 예수 안에서 열매 맺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온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온유하면 어떤 것이 떠올라요? 온유. 온유하다 하면 일단 자상하고 부드럽고 온화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그래서 온유를 이 국어사전 찾아보면 뜻도 그래요. 성격,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러움. 성격,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럽대요. 여러분 한번 옆에 분 보십시오. 그래서 그분이 온유한 사람인지 어떤 것 같습니까? 나는 온유한 사람 같습니까? 근데 우리 온유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근데 이 온유를요 단순히 성격 태도가 온화하고 자상하고 부드럽고 이것만 생각한다면 우리가 절반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 이 온유는 이제 그것 외에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제가 이제 신학교 이제 다닐 때 제 신학교 동기 이제 지금 이제 목사님이시죠. 그때 이제 전도사님 중에 나이가 좀 많으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중국 선교사님이셨는데 아니요 얼마나 얼굴이 자상하고 인자하신지 보는 사람마다 이 전도사님은 이 선교사님은 정말 온유하시다고 이제 이랬어요. 근데 저도 정말 좋으신 분이다 생각했는데 한 가지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분한테는 이제 3년 동안 같이 다니면서 그분이 우리 집에 오시기도 하고 했는데요. 이분이요 결정을 잘 못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으면 이것을 결정을 못하고 항상 저에게 물어봐요. 정진아 이런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제가 이제 가만히 듣다가 이거는 뭐 사람이 결정할 일이 아닌 거예요. 아니 선교사님 그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제 형님이라고 불렀거든요. 형님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이걸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그 형님은 항상 뭔가를 결정할 때 잘 이렇게 우유부단해서 결정을 못 하시더라고. 근데 이게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온유하다라는 것은 사실 결정을 못하고 우유부단하지 않습니다. 이게 겉으로는요 굉장히 부드러워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온유한 사람은요 굉장히 강직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한자어에 보면은 외유내강이라는 말이 있어요. 외 바깥으로 보면은 굉장히 부드러워 보여, 순해 보여. 근데 내 안은요 강한 사람. 이게 사실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왜 온유한 것이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선 온유라는 이 단어를요 우리가 이제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제 프라우테스라는 단어가 쓰여요. 프라우테스. 근데 이 단어를 우리가 보는 이유는 이 단어가 당시에는 어떤 용례로 쓰였는가를 보기 위함이에요. 그럼 이 프라우테스가 당시에는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 사실 이 말은요 야생 짐승에게 붙여지는 어떤 그런 이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야생 짐승이 사람에게 길들여졌을 때 붙여지는 단어. 예를 들면은 당시에는요 이렇게 말을요 들판에서 잡아갖고 직접 훈련을 시켜서 이제 타곤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말을 잡았어. 그러면 이제 이것을 이제 훈련 잘하는 이제 조련사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조련사는요 그 말을요 이제 훈련시켜요. 처음에 야생말 우리가 이제 TV에 봐서 알겠지만 어때요? 굉장히 거칩니다. 그리고 사람이 못 타요. 그냥 타면요 막 날뛰어요. 그리고 말도 안 듣고. 그런 야생말을 이제 잡아가지고 전문 조련사에게 맡기는 거야. 그러면 전문 조련사는 뭘로 훈련을 시켜요? 우리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채찍과 당근 들어봤습니까? 이게 말을 훈련시킬 때 이제 쓰는 거예요. 잘하면 당근 주고 못하면 채찍을 가하고. 그래서 한 3개월 가량 훈련을 시킨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때가 되면 주인이 이제 다시 찾으러 와요. 그러면 이제 조련사는 어떻게 해요? 그 말을
얼마나 잘 길들여졌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딱 타요. 아니 처음에는 타지도 못했죠. 근데 말이 이 조련사가 타도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서부 영화 같은 데 보면 으랴 하면 이제 가죠. 우리 이제 사극 같은 거 보면 그럼 으랴 이렇게 하면 가라 그러면 이제 가기 시작해요. 더 빨리 달려오면 딱딱딱 치면은 더 빨리 달리는 거예요. 그럼 말은요 이게 달리는 본능 질주가 있어요. 아무리 달려도요 지치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막 달리라고 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막 달리는 거죠, 막 빠르게. 근데 막 달리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 조련사가 워워 하면서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빨리 달리고 싶고 계속 달리고 싶어도요 그 조련사의 말이 멈추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뭡니까? 지금 길이 잘 들여졌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 날뛰던 야생마가 그 사람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서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이때 사용하는 말이 프라우테스. 그러니까 프라우테스는요 사실 길들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사람에게 우리가 붙이면 사람이 온유하다, 프라우테스하다는 것은 곧 뭘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께 길들여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 죄인은 뭡니까? 사실 죄인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막 살인죄 저지르고 사기 저지르고 뭐 도둑질하고 이게 죄인이 아니야. 하나님 앞에 죄인은요 불순종하는 자가 죄인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해서 타락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 모를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았어. 내 뜻대로 살았어. 내 생각대로 살았어. 세상이 살라는 대로 살았어.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제는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그리고 뭐라고 고백해요? 주가 뭡니까?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이 주인이시고 내가 종이라면 우리는 누구 말을 따라야 돼요? 주인 말 따라야죠. 그래서 온유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길들여졌다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는 사람. 여러분 이게 바로 온유의 열매를 맺는 것임을 오늘 분명히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온유의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순종적인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순종적이니까 때로는 온유해 보일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온화하고 부드러워. 근데 이 사람은요 아주 그 말씀이라면요 목숨까지 바치기 때문에 때로는 너무 강해요. 우유부단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길들여진 사람. 그럼 성경을 보면요 이 온유한 사람들이 여러 명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이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네, 모세는 온유하대요. 그러면 이게 어떤 말입니까? 사실 모세는요 부드럽고 자상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원래 거친 사람, 한마디로 자열주의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애굽에서 왜 그 왕자로 크다가 왜 도망 나옵니까? 자기 혈기를 참지 못하고 자기 동족 히브리인을 애굽 사람이 괴롭힌다고 그냥 쳐 죽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숨겼는데 이게 들통나니까 막 도망쳐 나왔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다혈질이 아주 다분한 사람.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보면은 모세가요 애굽에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너는 못 들어간다 말씀하셔. 왜 그래요? 거룩함을 너가 가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열받게 하니까 이제 한 번은 이 무리바에서 아주 그냥 혈기를 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혈기 때문에 네가 나의 거룩함을 가렸다고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래서 어디서 눈을 감아요? 무슨 산에서? 성경 퀴즈입니다. 느보산에서. 그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학자들은요 이 모세가요 이렇게 굉장히 다혈질이고 아주 성격이 아주 강하고 뭐 이런 사람. 근데 모세가 어떻게 돼요? 호렙 그 떨기나무 가운데 타고 있는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완전히 하나님께 붙들린 바 돼요. 이게 온유한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온유한 사람 되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말씀대로 순종했기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낼 수 있었고 또 그 40년 광야 험난한 광야 그곳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민족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온유한 사람. 여러분 또 신약에 오면요 또 온유해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사울. 이제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고 말하는 옛 이름 사울. 이 사울이 얼마나 혈기가 등등했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를요 아주 그냥 다른 사람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짓밟았어요. 이거 잔멸했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아주 혈기가 등등해서 교회를 잔멸했다.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다메섹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께 붙들림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그냥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라 하면은 그 어떠한 산도 들도 바다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멈춰라면 멈추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하면 자기 생명까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온유는 이렇게 하나님께 길들여져요. 그래서 하나님께 굉장히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충성에 대해서 살펴봤죠. 하나님 앞에서 변함이 없는 사람, 신실한 사람, 아주 신뢰할 만한 사람. 근데 가만히 보면 그런 사람이 바로 사실 온유한 사람인 거예요. 그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이 절대 우유부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온유한 사람은.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이런 사람은요, 정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자기 길을 걸어갑니다. 누가 뭐라 해도, 사람들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나를 힘들게 해도 주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기필코 이루는 사람. 그러니까 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온유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어요. 여러분, 노아를 보세요. 노아가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어라. 내가 곧 홍수로 이 세상을 멸할 것이다. 근데 지금까지 홍수가 와서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난 적이 없어. 어떻게 비가 많이 와서 이 세상을 멸하실까?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방주를 짓기 시작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 날짜를 계산해 보면 거의 100년 가까이를 방주를 짓습니다. 근데 이제 신기한 건 뭐냐면 이 방주를 지을 때 세상 사람들이 이 노아를 볼 때 어떻게 봤을까? 좀 미친놈처럼 보지 않았을까요? 방주도요, 저 바닷가 해안가에서 짓는 것도 아니고 배를 산에서 산 꼭대기에서 짓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저 미친놈 아닌가? 지금 뭐 하고 있는가? 평생 그걸 짓는 거예요. 평생.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재밌는 것은 노아의 아버지가요, 라멕이에요. 라멕이 이 노아를요 182살에 낳아요. 그리고 595세를 더 살면서 자녀를 낳았다. 그리고 라멕이 777살에 죽는데 595년 동안 자녀를 낳았으면 얼마나 많이 낳았겠습니까? 그 노아의 형제들도 사실 많아요. 그러면 그 형제들이 볼 때 이 노아 지금 미친놈 아닌가?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얼마나 조롱했겠습니까? 비웃었겠습니까? 근데 노아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이게 온유한 사람이어서. 근데 겉으로 보면 강직한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 뜻을 굽히지 않고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창세기 6장 22절, 노아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다 행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행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 될 때 사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겉으로는 온화해 보이고 부드러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중심이 바로 선 사람, 세상이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할지 뭘 해야 될지 우유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그 뜻대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 모든 주사랑교회 성도님들 다 이 온유의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이 온유한 사람을 잘못 오해하면 무조건 이거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 또 그게 아니에요. 사실 이 온유한 사람은요, 우리가 가정에서 보면 굉장히 순종적이에요. 부모에게 순종적이고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그러면서 강직한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세상은요 질서가 있습니다. 질서 있잖아요. 여러분, 우주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질서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움직입니까? 질서에 따라서. 여러분, 벌써 이렇게 3월이 되니까 신기한 거 뭐예요? 어김없이 3월이 되니까요, 이게 일조량이 많아지면서 뭔가 따뜻함이 느껴져. 그러면서 신기한 거는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봄에는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얼마나 요즘에 바람이 많이 붑니까? 그러니까 이게 계절, 질서에 따라 이게 항상 움직이고 있어요. 또 이렇게 봄이 이렇게 바람 불고 그러던 날이 오다가 이제 따뜻한 이제 그 봄 마지막 오면은 이제 초여름이 다가오고, 그러면 이제 또 뜨거운 한여름이 다가오고, 그러다 그 한여름도 결국에는 아무리 지가 뜨거워도요, 말복 지나고 나면 또 신기하게 말복 딱 끝나고 나면 그냥 서늘한 바람이 부는 거예요. 이게 다 질서에 따라서 지금까지 왔잖아요. 우주 만물도 질서. 근데 사회가 질서에 따라 움직여요. 사회도 보면
모든 것은 질서 정연하게. 그러면 온유한 사람은요, 사실 그 질서에 순종합니다. 질서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돼도요, 순종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렇지만 그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해서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온유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온유한 사람이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온유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기 때문에, 우리 아까 이제 우리 김성윤 지사님도 기도할 때 보면 정말 죄를 이기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때 복 받는다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진짜 온유한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 따라 사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요, 산상수훈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마태복음 5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요. 그러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요즘에는 땅값도 많이 오르고 집값도 많이 오르는데 저기 어디 땅을 사면은 땅 부장 된다는 말입니까? 어디 싼 데 샀는데 나중에 개발된다고 해갖고 막 직방 땅값이 뛰어가지고 땅 부자 되는 것? 이게 이제 이런 걸 말하는 것은 아니고,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련된 말이에요. 근데 결론부터 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뭐라 그러셔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 네가 보이는 이 땅 내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 땅이 가나안 땅이죠.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사실 아브라함 살아 생전에 그 땅을 차지 못해요. 그 땅 못 차지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후손들도 쉽게 그 땅을 차지 못해요. 나중에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요셉에 의해서 온 이제 그 야곱의 가족들이 70명이 애굽으로 오죠.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400년을 지내요. 그때가 이제 모세가 이제 나오기 전이죠. 그리고 노예 생활하며 고생하고 있다가 모세에 의해서 그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큰 민족, 남자만 한 60만 명 되는 그 민족, 그 대민족을 이루었을 때 그때 가나안을 줘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가는데 이 보면요, 어떻게 합니까? 이 가나안 땅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이거든요. 젖과 꿀이 끓이는. 그래서 나중에 그 땅을 정말 물려받는데 가만히 보면 그 땅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그 땅을 정복하는가 봤더니 순종함으로 정복하더라는 거야. 그 한 예로 우리 여호수아가 이제 첫 성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여리고성은요, 당시 아주 견고한 요새예요. 약간 지대도 높고 성벽도요 아주 두 겹으로 되어 있어서 이거 한 번도 침공당한 적이 없는 그런 곳. 근데 이곳을 하나님이 치라고 하는데, 아니 그러면 그런 곳이면 정말 머리를 짜매고 큰 계획들을 세우고 지략을 세우고 좋은 무기로 공격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셔요? 야, 너희들이 7일 동안 그 성을 돌라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 돌고, 그 다음에 제사장을 앞세워서 어떻게 해요? 막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르라. 그냥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지금 뭐 하라는 것인가? 하나님 지금 뭐 하라는 짓입니까 이게?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순종했더니 마지막에 나팔을 불고 함성을 불렀을 때 여리고성 성벽이 그 견고했던 성벽이 와르르 무너진 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해서 차지한 것이 가나안 땅. 그러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요, 바로 순종할 때 온유한 사람이 받을 수 있고 차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나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가라 그러면 가고, 멈춰라 하면 멈추고, 이거 하라 하면 하고, 내가 이걸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는 온유한 사람.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말합니다. 성경에는요, 만 가지 복이 있대요. 만 가지 복. 만 가지 복. 여러분, 한번 성경을 읽을 때마다 도대체 어떤 복이 있는가 한번 찾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복들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이 복 누가 누리겠습니까? 물론 기도하면서 막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도 누리겠지만, 기도했다면 제가 말씀드렸죠. 찾으라, 구하라, 어떻게 해요? 두들기라. 구하고 찾고 두들겨야 돼. 이 말은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정말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잘 분별하여서 그 뜻대로 순종하여 우리 모두 정말 하나님 안에서 축복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것은 하나님 말씀 따라 우리가 살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세상은 싫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봤죠, 노아. 그리고 제가 이제 금요일마다 좀 영적인 그 싸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실 마귀, 사탄, 귀신이 있어요. 여러분 귀신은 교회에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 무당 점치는 사람도 귀신 얘기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예전에 살던 집 위층에요. 어떤 이제 애기 엄마가 있었어요. 우리 사모랑 친했는데 그 애기 엄마 시어머니가요 무당이었습니다. 근데 얘기 들어보면 그 산에서 귀신으로부터 힘을 얻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가서 산기도를 한대요. 그리고 그 어머니도요 우리가 하는 방언기도 있죠. 방언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당이요 귀신 더 잘 봐요. 무당이 귀신같이 귀신을 알아봐. 귀신. 그러니까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정말 성경에도 귀신 나오는데 왜 모릅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어둠의 세력이요 사실 우리를 괴롭힌다. 근데 특히 누구를 괴롭히는가 봤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 그 사람을 공격하고 그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고 고난을 주고 넘어뜨리려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 따라 사면은 자기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잖아요. 얼마나 배 아프겠습니까? 지금까지 평생 내가 자기가 이끌고 왔는데 아니 2년이 죄송합니다. 아니 2년 이놈이 언제 예수 믿어갖고 내 소나기에서 벗어나더니 아니 자꾸 하나님 말씀 따라서 잘 되는 길만 가네? 얼마나 배 아프겠어요. 얼마나 배 아프겠어요. 정말 귀신 들린 사람하고 얘기해보면 2년 전연해요. 죄송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게 복인데 온유한 사람이 복인데 온유한 사람은요 고난이 많고 시련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명심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시련과 이 고난이 있음을 알고 또 어떻게 사냐면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악인이 나를 괴롭혀도 악인과 대항하지 않습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입 밖에 불만불평하지 않아요. 그리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또 온유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또 온유한 사람을 한 사람 뽑으라면 다윗이 참으로 온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건을 보면 다윗이 이제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반역을 받고 이제 도망가잖아요. 피난길 가자. 근데 피난길 갈 때 이 시므이라는 사람, 이제 사울의 친척인데 사울왕의 이 시므이가요, 이 피난길 가는 다윗 옆에서 막 욕을 하고 저주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8절. 다윗 왕이 바우림의 이름에 이제 이게 도망갈 때입니다.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아니 지금 다윗에게요 아주 그냥 이거 완전히 이게 원어로 보면요 막 심한 모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아니 사울의 그 흘린 피를 아니 다윗이 뭐 사울 왕을 죽게 했습니까? 사울 왕이 혼자 다윗 막 쫓아다니다가 타락해갖고 결국엔 블레셋 전투 가운데 죽은 거 아닙니까? 근데 막 그 피를 막 다윗에게 돌린다고 그러고 아주 압살롬의 그 반역 잘 됐다고 그러고 망하라고 그러고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 어떨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막 화가 나가지고 이 녀석이 하고 당장에 가서 죽여버릴 것 같아. 그래갖고 실제로 옆에 있던 이 아비새가요 화가 났어요. 9절 보면은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너무 화가 나는 거야. 듣다 보니까 이거 아니잖아. 그래갖고 내가 가서 머리 베올게요 막 그랬는데 이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10절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미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나를 해치려고 하는데 시므이가 욕하는 거 그거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겠느냐. 자기 처지를 보니까. 그러면서 그가요 뭐라고 하냐면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뭡니까?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가서 대항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긴 거야. 하나님이 만약에 시므이가 악하다면 하나님이 갚아주시겠지. 나는 그저 하나님만 의지할 것이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바로 이런 겁니다. 어떤 누가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할지라도 대항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요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사실 지은 시가 있어요. 그게 바로 시편 37편인데 시편 37편에 보면 중간에, 이 시편 37편 여러분 집에서 읽어보십시오. 너무 은혜가 돼요. 근데 그 중간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7절부터 보면 이래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죄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주위에 나를 힘들게 하는 악한 자들 있잖아요. 근데 온유한 사람은요 그것 때문에 불만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분을 내지 않는 거예요. 분을 내고 싸워봐야 하나님 앞에 죄만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래요? 9절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악이 있다고 불평하지 않아요. 대항하지 않아요. 그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저 주님에게만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온유한 사람, 그래서 이런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하리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다시 정리하면 힘든 일이, 온유한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겁니다. 근데 마귀는 가만히 두지 않아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서도 불만불평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뜻대로 행할 때 하나님이 결국에는 하나님 안에서 그 악인을 우리 끈에서 끊어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온유하게 또 산 사람이 누구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누군가 봤더니 여러분 이삭이 정말 온유하게 살았어요. 제가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이삭. 여러분, 성경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에요. 이삭 아들이 야곱이고. 근데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 성경에 나오는 비중을 보면 이삭이 굉장히 짧습니다. 근데 짧은 이유를 봤더니 이삭이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항상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온유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항상 기도하면서. 그래서 이 이삭을 보면은 한 번은 이 이삭이 이제 그 자기가 이제 아브라함 이제 그 같이 살던 그 땅에,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죠. 이제 기근이 든 거예요. 근데 그 옛날 아브라함은요, 자기 아버지는 땅에 흉년이 들고 기근이 들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애굽으로 그냥 쪼르르 내려간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삭도요 부전자전이라고 아버지처럼 따라서 애굽에 가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는 그랄 땅에 이제 딱 머물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 머무는 이삭에게 나타나서 너 애굽으로 가지 마라. 애굽으로. 그리고 여기 머물라.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 땅에 머물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다른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생각대로 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과 감동대로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삭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 땅에 머물러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한번 봅니다. 우리 창세기 26장 12절 13절. 그 땅에 머물러서 열심히 농사를 지었어. 흉년 가운데서도. 그때는 어때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다는 거예요. 100배나.
그리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뭐가 되대요? 거부가 되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지금 흉년이 들어서 사실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가지 말라고 하니까 그대로 순종하여 그곳에 머물면서 흉년 가운데서도 열심히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의 결실을 얻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순종하여서 다 거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물질의 거부뿐만 아니라 우리는 마음의 거부도 되고 삶의 거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거부가 돼요.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그래서 이삭도요, 거부가 됐어. 그러면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요. 뭐냐면 그 그랄 땅이 사실 블레셋 이제 지역이거든요.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너가 우리보다 거부가 됐다. 시기해서 어떻게 해요? 나가라는 거야. 이 땅에서 떠나라는 거야. 아니 열심히 개간했고 농사를 졌는데 여러분 땅 농사 짓는 게 쉽습니까? 우리가 봄이 되면은 씨앗도 심지만 사실 씨앗 심기 전에 뭘 해요? 보면은 예전에 제가 그 저쪽 어디죠? 그 청량리 쪽에 살 때 그 청량리 넘어서 그 덕소 뭐 남양주 쪽으로 거기 막 들 산에 가갖고 막 농사 짓는 우리 성도님들 계셨거든요. 그럼 가서 봄에 가서 뭐 해야 할 일 있다고 따라가면요. 뭐 하냐면 돌 골라내야 돼요. 돌. 이게 뭡니까? 땅을 이게 발은 이 옥토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런 잡초도 뽑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농사를 100배를 짓기 전에 이삭이 그 땅을 얼마나 개간했겠어요. 근데 그 나가라고 하루아침에. 그럼 어디서 또 농사를 지어요? 그래서 쫓아내. 근데 어떻게 해요? 이삭은 온유한 사람이니까 대항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 그럼 내가 나가겠다. 나가는 겁니다. 억울하지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제 어느 곳에 들렸는데 그곳은요 옛날 자기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던 곳이야. 근데 그때도 블레셋 사람이 시기해서 우물을 메어버렸던 곳. 이 누구냐 이삭이요 또 우물을 팠더니 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 정착해야겠다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그랄 땅의 목자들이 와가지고 또 그 우물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또 어떻게 했겠습니까? 착해요. 그냥 또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 그 또 가서 팠어. 또 싸우는 거야. 또 싸우는 거.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어떻게 열받았고 이게 뭐야 이거. 사실 아까 봤죠. 거부가 되었다라고 나오고 그 말씀 보면요. 사실 그 집에 신하도 많고 힘이 사실 이삭이 셌어요. 충분히 그들과 싸울 수 있었어요. 근데 싸우지 않는 거예요. 또 양보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가서 우물을 팠는데 또 우물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실 이 우물을 팠을 때 물이 나오는 것은요. 이것은 어떤 사람은 이 중동 지방은 물이 귀하기 때문에 사실 어떤 사람은 평생 우물을 파도 이 우물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삭은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어디를 가서 우물을 파나 샘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를 가나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가 되어야 돼요. 내가 어디를 가나 우리는 그러죠. 여기 가면 이 환경이 안 좋고 집터가 안 좋고 뭐 이런 거 따져. 집 살 때도 뭐 풍수지리 따지면서 뭐 수맥이 흐른다나 뭐 하나. 여러분 그런 거 따지지 마시고 그곳에 하나님이 머물게만 하시면 그것이 축복의 자리가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삭이 그래. 그래서 결국에는 세 번째 가서 우물을 팠는데 물이 나오고 더 이상 다투지 않아. 그때요 이삭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26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지금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넓게 하셨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이삭은요 블레셋 아비멜렉이 쫓아낼 때도 그랄 목자들이 와서 계속 다투고 쫓아낼 때도 그까지 대항하지 않고 사실 하나님만 의지했던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인도 따라 왔더니 결국 하나님이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해 주셨고 번성케 하셨다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온유한 것이에요. 온유한 것. 여러분 그러면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온유하십니까? 온유하십니까? 정말 내 삶의 목적, 내 삶의 그 이정표, 내가 갈 길,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세상의 목적대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까? 온유한 사람은 오직 하나님 말씀 따라만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 따라갈 때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서도 나에게 억울한 사람,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에게 대항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눈물 날 일이 있고 가슴 찢을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잠잠히 기다리면서 항상 그 인도 따라 가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결국에는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해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온유, 다시 말씀드리지만 외유 내강이에요. 겉은 부드러워 보여, 정말 온화해 보여. 근데 속은 강한 사람. 여러분, 이러한 열매 우리 삶 속에 풍성히 맺어서요, 우리도 주님 안에서 복을 받고 또 내가 받은 복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정말 풍성한 복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두 눈을 감으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제 삶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뀐 겁니다. 근데 온유하지 못한 사람은 주인 예수님을 주라고 말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저 내 생각대로, 때로는 내 감정, 항상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감정, 분을 따라서, 내 기분 따라서.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정말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지록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분별하여 그 뜻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기 목숨까지 내놓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그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온유한 사람 하나님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주신대요. 약속하신 기업을,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대요. 정말 그 은혜와 축복을 내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도 정말 이삭처럼 거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 갔을 때도 정말 상급의 거부가 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그렇게 오늘 들은 말씀 놓고 정말 결단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우리 한번 기도하십니다.